우리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성도, 건강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다 함께 받길 원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제일 큰 비중은 무엇을 맛있게 먹을 것인가, 이 먹거리에 관한 관심이 제일 비중이 크고 많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 세 끼를 먹다 보니까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맛있는 것을 찾는 그러한 이들도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큰 비중은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다음은 아마도 건강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다이어트도 일종의 건강이고, 체중을 감량하는 것도 건강이고, 많은 매스컴의 프로그램도 보면 오전 시간에는 거의 앞다투어 건강에 관한 그러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예능이라든지 가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제 뒤따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에 관해서는 피상적인 그러한 부분밖에 다룰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그 영역은 영과 혼과 육인데 그곳에서 다루는 것은 거의 육적인 것이 90% 이상입니다. 혼적인 것도 일부분 다루기도 하지만 거의가 육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하위에 관한 것만 부지기수로 다루고 비중을 두지만 가장 중요한 비중인 영에 관한 것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거나 그냥 용어적으로 어휘적으로만 스쳐 지나가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건강을 이야기할 때 영적인 것, 영혼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다. 육체에 관한 건강은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쏟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내서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 비중을 영적인 것에다 10%만 둬도 아마 상황은 훨씬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표식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듯이 건강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채 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치부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건강한 성도로 살아감으로 자신도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한 보너스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건강한 성도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삶은 계속된 인간관계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관점, 자기의 취향,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화평을 힘쓰게 되고 화평을 꾀하게 되고 화목의 힘을 쓰게 되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실행되도록 자기의 생애를 성령께 맡기고 의탁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성도는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갈등과 다툼을 유발하고
반목과 미움과 시기 질투로 어우러져서 여차하면 싸움에 말리고 분노에 휩싸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는 건강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성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결코 망가지고 고장난, 건강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건강도 굉장히 위협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져서 유행병에 금방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기분, 취향,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방임하고 방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진리가 이끌어가고 다스려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영성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취향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고 분리하고 적대적인 감정과 배타적인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누가 됐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신 대상들을 이타적으로 감싸게 되고 그들에게 유익을 추구하고 꾀하기 때문에 화목을 이룰 수 있고 그들을 복음과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연약자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포함되고 더더욱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넘어진 자들, 범죄한 자들, 진리를 멸시하고 거역한 자들이 범죄자들인데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긍휼의 마음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아주는 것, 그런 인간관계,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 당장의 정죄 비판으로 그냥 상대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넘어진 자, 범죄한 자,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그들을 따뜻하게 다가가서 도울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러한 실족지 않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함께 휩쓸려서 우리 자신의 그 죄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아니했다고 연약함이 드러난 자들을 공격하거나 또한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영성관리가 대단히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과 온유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 넘어진 사람이나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나 대등소이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그러한 입장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영육간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통로요, 도구로 쓰임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성도의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크고 작은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고 공동체를 이루면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일손이 필요합니다. 봉사해야 될 구석구석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짐인데, 그 짐을 적극적으로 지지 않으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뒷짐지고 있으면 교회 공동체는 성장할 수가 없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필요는 기본이요. 이러저러한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가 너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거나 두세 사람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함께 지면 가벼운데 한두 사람에게 편중돼서 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무리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내가 질 수 있는 짐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살펴보면서 재정적인 짐이 됐던, 봉사의 짐이 됐던, 교육의 짐이 됐던, 양육의 짐이 됐던,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는 식사 준비가 됐던,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성도, 건강하지 못한 지체는 손님 행세만 합니다. 다 된 거, 그것만 누리고, 그리고 특별한 이런 공동체 집회만 왔다가 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의 숫자 여부를 떠나서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보면은 짐을 지는 소수와 짐을 지지 않는 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제자는 소수고 무리는 다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불가피한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현상에 편승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회에 짐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짐을 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복음과 선교에 큰 생산성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고 좋은 것을 함께, 필요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식으로 알아서 살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공동체 이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그만큼 빈핍하고 그만큼 위축되고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짐을 지되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짐을 질 때, 그 짐을 진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시간이 사용되어지고 내 노력과 내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더 드릴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고 더 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건강한 영성의 성도입니까? 겸손한 자가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요 건강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짐을 지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된 줄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제는 완성된 피조물이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 누구도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완성된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만한 것은 스스로 된 줄로 여기는 것인데 그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 정도 했으면 돼, 나는 이 정도로 열심과 충성을 다했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모자라는 것처럼,
항상 부족한 것처럼, 내 충성이 부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열정이 모자란 것처럼 항상 그러한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건강한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내가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성도의 지체라는 표식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금방 실족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것이요, 그러면 혼이 병들고 육체의 경쟁력과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 반면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더 유용하게, 더 생산적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에 의해서 건강한 영성의 소유자로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번째는 자기의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짐. 교회의 짐도 지어야 되고 자기의 짐도 지어야 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의 표식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통계를 보면 4가구 중에 1가구에서 자기의 짐, 즉 자기의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가 됐든 뭐가 됐든 정신적이 됐든 부모에게 의탁한 캥거루 가족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영성관리를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된 그러한 성도가 되지 못한다면 누군가의 근심의 대상이요, 누군가의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홀로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어도 오직 복음과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단위로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이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일에 온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의 삶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홀로서기를 못하고 누군가가 중보기도 해줘도 비틀거림을 겪고 여차하면 쓰러지기에 급급한 이런 삶은 자기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있어서의 안타까움의 존재요, 근심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매우 곤궁한 삶, 영적으로도 곤고하고 혼적으로도 매우 근심과 염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건강한 성도, 건강한 영성의 사람은 어느 형편과 처지에서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영성이냐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냐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영성은 매우 위험한 천만한 사람입니다. 언제 어느 때 마귀가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장악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 상태로 만들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이끌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 즉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짐을 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펼치는데 나하고 다르거나 연약해서 넘어진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건강의 표식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동시에 9가지가 함께 자라는 겁니다. 곧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 건강한 성도의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진리가 실천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정반대입니다. 이기심, 분노, 불화, 다툼, 그리고 절제하지 못함, 방종, 방임, 음행, 시기, 질투, 허영 이런 것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불평, 불만을 토로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건강한 영성,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언어적 유의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건강한 영성에 의한 건강한 삶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건강한 교회 활동입니다. 교회는 교회, 나는 나가 분리되어 있고 멀찍이 있다면 이미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성도는 미래를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늘 아슬아슬한 삶을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그 징계의 다루심 속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교회에 꼭 필요한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보태는 교회에 크고 작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구체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청소가 됐든 하다못해 영선관리가 됐든 새신자를 돌아본다든 중보기도를 함께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성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어 유희에 불과한 가식적인 위선적인 종교적인 신자에 불과합니다.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에 병든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헤아려 보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짐을 지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을 쏟고 수고와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문제적인 신자요 병든 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병든 신자가 아닌 건강한 신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